성경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 물질들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여 사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두 절기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초막절과 수전절입니다. 10장 1절로 21절의 배경이 초막절기이고요. 22절로 42절은 수전절기가 배경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7장, 8장, 9장 내내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공부했고요. 이제 수전절기는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하신 양의 우리, 양의 문, 선한 목자 비유로 이어집니다. 전반부 1장 1절로 10장 1절로 21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절로 10절 양의 문 비유입니다. 비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유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 잠언이나 상징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실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구분을 보았죠. 첫째는 세 종류의 양들, 그 세 종류의 양들, 첫 번째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지만 다른 목장의 양들, 목자의 양들. 왜냐하면 당시 목축업을 이동하면서 했을 때 공동 우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는 내 양도 있지만 다른 목자의 양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목자의 양, 이제 내 양을 가리키는 거죠. 또 두 번째 구문으로는 세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거짓 목자, 이단 사이비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사꾼 목자예요. 이 사꾼 목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인데 문제는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을 지적할 때 성경이 사꾼 목자라는 말을 썼어요. 세 번째가 선한 목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을
우리는 선한 목자의 범위에 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다 그랬죠. 나는 어떤 양인가, 또 나는 어떤 목자이며 어떤 목자를 따를 것인가를 생각하자라는 말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사실 확인이 있다고도 했는데, 첫째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 목자 말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목자,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끝까지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 양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 사꾼 목자도 문제지만 양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단 교주들, 그들이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단 교주들의 신학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명백하게 밝혀진 뒤에도 그를 여전히 추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양이 아닌 거죠. 거짓 목자도 문제지만 그 거짓 목자를 추정하는 양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외친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땅에 무섭고 귀괴하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이 땅에 무섭고 귀괴하고, 개역 한글에는 기괴하고로 번역되어 있어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이 문제다. 거짓으로 예언한다. 제사장들이 문제다.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문제는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 일부 지역은 목초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이제 목자들의 이끌림을 따라서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이제 자기 양을 이끌고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다녔겠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지면 양들을 몰고 양 무리로 돌아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동할 때 그 양의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했다. 개인적인 우리를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동 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 우리를 문지기가 밤 동안 지킵니다. 그 공동 우리를 문지기가 밤 동안 지켜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우리로 가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자기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자기 양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또 다른 목자들은 자기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양들을 불러내죠.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이제 목자 앞으로 오는 거죠. 근데 양들이 그냥 올까요? 양들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올까요? 말을 하면서 올까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네 하면서 오겠죠? 양들이 이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양의 말이 뭐예요? 네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목자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목초지에서 아침마다 벌어지는 장관이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겁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연결해주는 결과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나 상징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한 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진실함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신적인 권위가 담긴 내가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진실성에 신적 권위가 더해진 선언을 또 한 번 하시는데 풀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는 양의 무엇이라고요? 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나는 양의 그 문이다 라고 해요. 헬라어에서 보면 에고 에이미 해 듀라 우리는 우리말에는 그렇게 뭐 정관사를 많이 안 붙입니다. 그러나 원어나 영어만 보더라도 더 게이트라고 하는 다른 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문. 나는 양의 바로 그 문이다. 그 문, 해 듀라, 더 게이트 이 말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 곧 양의 우리의 문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양 우리의 문에는 문짝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 그러면 보통 지금 저 뒤에 우리가 드나드는 문이 있죠. 그 문을 항상 좀 열어놓으라고 해도 꼭 누가 닫습니다. 그 문이 있어요. 우리는 저것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하고 있는 문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양 우리의 문에는 문짝을 달지 않았어요. 목자나 문지기가 그 문 입구에 누워서 밤을 새며 양을 지켰어요. 저 그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짝을 문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문 앞에 누워 양을 지키는 목자나 문지기 이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를 넘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통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절도며 강도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절도며 강도다. 결국 양 우리의 문은 세워놓은 기둥이나 막아놓은 막대기가 아니라 목자나 문지기 자신이 곧 그 문이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이 아니었던 자들, 문이 아닌 자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문이다. 그런데 문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먼저 온 자요.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 또는 절도 강도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인가? 아니면 신구약 중간시대 거짓 교사들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겠는가? 라고 할 때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과 10장 1절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했고요. 10장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지금 여기 10장에서 절도요 강도 먼저 온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너희, 그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런 유의 사람들이 먼저 온 자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의 사람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된 자들, 그리고 그런 유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그 특징을 잘 듣고 영적 분별력을 키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그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드나든다. 문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드나든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양들에게 접근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것을 말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그들은 방법만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자들. 목양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양을 생명으로 이끄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로 표현된 그들은 방법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목적이 딴 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목적이 뭐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자들을 부단히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자들을 부단히 찾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찾으면
그들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그 힘든 싸움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체도 힘든 싸움인데 또 다른 힘든 싸움이냐면 한국교회 이단들이 선교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여기 말대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온 자 절도 강도, 그런 유의 사람들의 특징,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양들에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것을 말합니다. 방법만 아니라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이단 교주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 기억으로는 이단 교주들 가운데 회개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단 교주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본래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본래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한다고요?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자,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 진리인 것처럼 자기 것을 말하지만은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는,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본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자들을 돌이킨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그 치욕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말씀의 분별력을 키워서 영적인 맷집이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4편 3절에 보면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로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요,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요 뼈대가 되는 선언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동일한 선언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정관사가 거기에 붙어야 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누구냐? 그건 예수님 자신이시다. 여기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들 강조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이 부족이죠. 자, 적으십시오.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구원론적인 진리. 그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구원론적인 진리. 첫째, 그 구원론적인 진리가 뭐냐? 구원의 보편성. 누구든지 그랬어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은 열린 문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진리예요. 구원의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원. 두 번째는 계시의 절대적 배타성. 계시의 절대적 배타성. 예.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랬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좀 더 확장하면 나로 말미암아서만. 예. 나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 이 DM라는 말이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로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누구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시의 절대적 배타성. 기독교는 타 종교를 배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정확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의 유일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만 이거죠. 세 번째 구원론적인 진리는 구원의 전인격적인 측면이에요. 구원을 얻고, 소데세타 이란 말인데요. 구원을 얻고, 이 표현은 완전하고 건강한 의미의 미래형이에요. 예. 완전하고 건강함을 의미하는 미래형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전인격적인 측면까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현재일 뿐만 아니고 영원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건 즉각적인 거예요. 금세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근데 그 구원은 단지 우리가 나중 죽어 천국 가는 그걸로 귀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이제 그 구원 속에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을 과거 시제로 얘기할 때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현재 시제로 얘기할 때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 시제로 얘기할 때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날마다의 삶의 출구요 입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은 날마다의 삶의 출구와 입구가 예수님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이 들어오며 나가며 이 표현을 좀 이제 어렵게 말하면 제휴법이라고 하는데요. 제휴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삶의 전부가 이런 말이에요. 삶의 전부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진짜죠? 아멘.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진데,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을 텐데, 저나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출구와 입구가 예수님입니까? 아멘. 들어오며 나가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그 사람이. 아멘.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앞에서 설명한 요한복음 앞부분에 설명한 영생하는 샘물, 생명의 떡과 같은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꼴을 얻으리라. 영생의 샘물 가운데에 생명의 떡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했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앞에서 살핀 대로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은 그 차원을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10절 중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자, 이제 들어보세요. 조직신학적으로 이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즉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구원 얻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칭의,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사람은 이제 그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 성화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했어요. 이 생명을 얻게.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사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목적을 가지셨는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풍성히 살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렇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구원 안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것이 사실이에요. 세이비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자, 구세주로 설명은 작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로드 되심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절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입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을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2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고백,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는 실제적 의미는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도 엄연히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요, 종종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가면
오랜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거나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는, 그래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아요. 틀림없이 그들도 생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생명의 활력이나 풍성함이나 생명으로서의 능력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청년들을 보면요, 지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쉼만 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활력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겨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서 승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의도하신 바는 겨우 생명 유지 그 차원이 아니라, 겨우 생명 유지 차원이 아니고 그 생명 안에서 정말 활력 있게 승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활력 있는 승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요 완성자이심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겨우 목숨 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생명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서의 삶이 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활력있게 능력있게 승리적으로 누려 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출구로 예수님을 입구로 삼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